네, 우리 주님 되시고 또 구세주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동경 연합 한인교회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인사드립니다. 지금 김 목사님이 너무 과분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은퇴를 하고 지금 버지니아에 있는 코이노스 영생 장로교회라는 장로교회에서 이제 시니어 선교 사역을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니어 선교 사역이라 하면은 이게 무슨 사역인가 아마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텐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따라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계시고 또 다 알고 계시지만은 한번 다시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읽어가면서 배우면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시니어 선교 사역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이곳에는 아마 일을 하시다가 일을 안 하시고 은퇴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제 앞으로 아마 은퇴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한참 더 지나야 은퇴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분이든 은퇴를 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는 모든 것에서 자유다, 풀이다 하고 아마 생각하시고 자기 여건 되는 대로 이제 쉴 분들은 쉬시고, 또 뭐 테니스나 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또 골프 치러 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사실 가능성이 많은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갖고 있었던 기술이나 또 전문적인 그런 기술이죠. 또 어떤 하고 싶었던 것들, 그분들이 그런 직업이 아니고 평소에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나이가 들어서 시간이 많이 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선교지에서 여러분들을 필요해서 이렇게 초청을 하면은 가서 뭐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형편 되는 대로, 뭐 어떤 분들은 6개월, 1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대개 한 2, 3개월 하고 또 집에 왔다가 다시 또 가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일들을 이제 하면서 보람된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보람된, 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지에 장기적으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내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섬기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시니어 선교사들은 자비량 선교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뭐 도움을 받는다든가 그런 거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한도 내에서 이제 다니면서 뭐 1년에 한 번 나갈 수 있는 거고, 또 가까운 지역, 저희 미주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남미 지역이 가까우니까 또 그런 데는 비용도 많이 안 들죠. 그리고 너무나 할 일이 많습니다. 선교지에 선교사님이 나가 계시지만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선교사님들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전도하시고 또 말씀 전하고 또 제자 훈련하고 이런 일을 하셔야 되는데, 가보면은 실제로 뭐 그냥 청소하는 일부터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나왔을 때
같이 이제 그 훈련을 받고 그 베트남에 가신 그 커플 한 가정이 있는데 그분들은 가셔가지고 자기들이 그 생전해보지도 않은 일들을 이제 하시는데 그 부인 내는 집사님은 식당 사역. 그래서 식당에 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의 그 식사를 다 해서 그 대접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고 또 남자 그 장로님인데 장로님은 그 거기에 있는 모든 그 건물들을 관리하는. 근데 사실은 관리 책임자인데 사실은 뭐 청소하고 모든 것들을 망가지면 고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보람 있게 이제 보내신다는 그런 그 소식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사소한 일이지만은 사실은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은퇴하고 참 조그마한 힘이라도 남아 있을 때 끝까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즐거워서 그러면 어떤 많은 분들의 경우에 보면은 그 미국에 살 때 뭐 두통도 있었고 어떤 그 신경성으로 두통이나 불면증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거기에 가셔서 그렇게 일하시면서 그런 걸 다 약을 안 잡숴도 낫는 그런 그 기적들도 또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그 은퇴하시기 전에 생활하시면서 또 은퇴하실 나이가 됐는데도 뭐 은퇴하면 뭐야 할 일도 좀 더 일하면서 이렇게 그냥 살지 하시는 분들도 기도하시면서 또 응답 받으시면 이렇게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오늘 그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읽은 그 에베소서 이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 우리가 함께 읽은 그곳은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이제 그 4장에서 그 중심되는 것은 구절, 결론을 맺는 그런 구절들인데, 그냥 4장 한 장 전체를 중간중간에 이제 그 내용들과 맞는 그런 주제들을 뽑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그 동경연합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굉장히 사랑하셔서 많이 읽으시고 또 쓰시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그러는데 맞죠? 다들 최소한도 한 10번씩은 다 읽어보셨죠? 예. 하여튼 그래서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다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누굽니까?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다 우리가 난 누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전도하실 때 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안 하세요? 제가 오래전에 인도를 갔더니 옛날에 지금은 뭐 그런 분들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한국에도 집을 이렇게 새로 사면은 그 문패를 달죠. 그렇죠? 문패를 뭐 아무개 집 그래서 문패를 다는데 거기 갔더니 그 인도 크리스찬들은 집을 사면은 그 집에다가 그 12제자들 그 이름 중에 하나를 택해서 그 이름을 적어놔요. 그래서
여기는 뭐 베드로의 집, 여기는 요한의 집 해서 아주 큰 글자로 이렇게 길에서 차를 타고 가면서도 다 보일 정도로 이렇게 해놓는 걸 봤는데,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디 가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그러나 겸손하게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그리스도의 제자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제자.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는 스승이 가르치고 교훈하시고 하라고 한 일들을 살면서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행함으로 다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모범을 보이신 대로 세상에 나가서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배울 에베소서 4장을 말씀을 이제 볼 텐데, 에베소서는 어느 분이 쓰셨나요? 에베소서. 이제 성경에 그 성경을 쓰신 분들의 그 이름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바울. 그렇죠. 바울 사도가 쓰셨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쓰신 신약은 아마 책 권수를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쓰신 그런 그 성경책들이 가장 많죠. 그분이 쓰신 서신서들 가운데 이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 교회를 이제 만드시고, 같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분들과 힘을 합쳐서 만드시고 3년 동안을 그곳에 묵으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3년 동안 교인들을 가르치고 또 실제로 자기 그 행함으로 모범을 보이시고, 그리고 제자 훈련시키고, 그래서 그 교인들이 또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기와 똑같이 하기를 바라면서 했기 때문에 다른 그 바울 사도가 세운 다른 그 6개의 교회들과는 달리 어떤 이단의 문제와 같은 그런 문제들은 별로 없었어요. 우리 여기 가서 보니까 한국뿐만 아니고 또 미국뿐만 아니고 일본에도 이단들이 많고,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는 수많은 아마 수천 가지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신들을 이렇게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삶의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믿고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에베소 교회는 이단의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낸 그 목표는 자기가 3년 동안 가르치고 했지만은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떠나 있는 동안에 다른 교회의 경우를 보면은 믿음에서 멀어져가는 교인들이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서서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읽게 하고 자기가 교훈한 대로 살아가게 하고,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인쇄술이라든가 뭐 우리가 또 하는 뭐 SNS 동영상 뭐 이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다 손으로 필사해가지고 돌려가면서 읽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도 보내고 하는 그런 그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목적하에 보냈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굉장히 알기 쉽고 간단 명료하게 교리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로마 사도 바울이 쓴 그 로마서가 굉장히 그 교리를 굉장히 깊이 있게 넓게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설명을 했다면 에베소서는 아주 간단 명료하면서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어떤 그 실제적인 그런 그 모본의 자기 자신의 모본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본을 예를 들어가면서 많이 설명을 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공통되는 전체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통되는 주제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 우리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몸된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죠.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여기 오늘 모인 이 전체 회중이 공동체가 또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의미로 이제 주로 교회 하면 사용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교회 하면은 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용서함 받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 구원받고 영접함과 동시에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성령이 그 고백하는 즉시 자기 몸에 들어오죠. 그렇죠? 몸에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몇 개인가요? 네? 마음이 두 개죠. 우리의 본성이 있고 성령이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새로운 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그 크리스찬들이 이제 어떤 경우에 많이 이제 그 부흥회 같은 데 다녀와가지고 부흥회 가서 감동받아가지고 그냥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주님을 영접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후회를 하시기 시작하죠. 내가 괜히 믿는다고 그랬다. 근데 이미 들어오셨는데. 그런 분들 참 다시 세상으로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마음이 있으니까 세상적인 자기가 타고난 본성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는 흔히 이제 그런 그 교인들은 1년에 딱 2번 나옵니다. 딱 2번 교회를 나오는데 크리스마스 때 한 번 나오고 부활주일 때 한 번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서 서로 교제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을 벤치워머다. 이게 벤치는 의자예요. 그래서 기타는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를 이제 와서 그냥 잠깐 앉아가지고 체온으로 덮여놓고 떠나가면 그 의자가 다시 싸늘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그 벤치워머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아마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매주 와서 오셔서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교제하시고 또 공부도 하시고 또 이제 대구로 가셔서는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그 다음에 또 세상에 나가서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내가 크리스찬임을 자랑하면서 그러나 겸손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시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진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의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할 필요는 항상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에게도 우리 목사님에게도 뭐 아무리 세상 없는 그런 부흥 강사를 하더라도 그런 분들에게도 전부 말씀으로 매일매일 자기의 삶을 세워나가고 죄 용서함 받고, 그러니까 죄를 용서함 받았지만은 또 매일매일 우리가 뭐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말로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매일매일 새롭게 말씀을 받고 기도함으로 그 말씀의 은혜로 또 말씀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지심으로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또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시켜서 그날 그 받은 은혜와 교훈대로 살아가라라는 그런 그 강조를 매번 목사님들이 교단에 쓰셔서 이렇게 강조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서 저는 이제 제가 미국에서 나가는 교회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있는데 새벽 예배에 참석을 못 합니다. 가끔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토요일 새벽 예배에는 시간을 이제 늦춰주니까 나가는데 그 대신 거의 하루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묵상 교재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교재들을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한국말을 다 하시면은 한국에 오다해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실 수도 있고, 제가 한국에 나오면 이제 서울에서 나가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신일교회라고 그 교회는 직접 그 교회에서 만들어서 그 묵상을 매일 하게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묵상을 하는데, 그래서 그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고 왜 그럼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가? 왜? 또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에베소서 지금 4장에 쭉 내려와서 16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쭉 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가 이제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서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한번 이제 성경을 몇 구절 안 되니까 한번 쭉 보세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 두 구절에서 그곳에서 이제 나타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첫 번째의 그 설명들이 이렇게 녹아 있습니다. 그 본문에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 자아를, 그러니까 본성이라고 그러죠. 본성. 우리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다들 동의하세요? 어떻게 십자가에 그러니까 옛 본성이 우리의 마음인데, 이렇게 타고난 우리의 마음인데, 그 본성에 따라서 우리가 다 태어나서부터 행동하고, 그 다음에 먹고 입고, 자기를 방어하고, 남의 것 투 있으면 좋으면 빼앗기도 하고 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본성을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30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어떻게 그때 30살 됐을 때까지 내가
내 삶을 지탱해주고 있었던 그 본성을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까? 어떻게 박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겠다라고 영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의 그 사실은 고백을 하는 그 순간 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내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박힌 것처럼 그 본성이 박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되셨나요?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그 나의 고백은 바로 내 타고난 옛자, 내 본성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다는 뜻입니다.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결정을 하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셨죠? 다 맹세하셨죠? 지금까지 맹세에서 다시 돌아서서 다른 쪽으로 가셨나요? 가신 적이 있으세요? 있죠. 왔다 갔다 하죠.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요. 해서 그냥 열심히 하고 뭐 사역도 그냥 10년, 20년, 어떤 분은 30년까지도 하고 그랬는데도 마지막 순간에 확 돌아서가지고 그냥 반대편에 서가지고 세상 뜨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그 순간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이제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더 그걸 내려가 보면은 그럼 왜 나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처럼 되겠다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느냐? 그러면 새로운 본성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성령이라는 새로운 본성이 나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 왜 그 본성이 들어오셔서 나를 어떤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시느냐? 바로 그것을 보면은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모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모세 오경 중에 레위기라는 게 있죠. 레위기. 들어보셨나요? 레위기? 잘 아시죠? 레위기. 많이 읽어보셨죠? 가장 읽기 힘들어하는 그 성경 중에 하나인데 레위기 11장 44, 4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산에 진치고 있는 백성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나요? 거기 보시면은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바로 우리 몸에 들어온 새로운 본성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 그 목표는 바로 그 거룩이에요. 근데 거룩하다라고 할 때 그 거룩은 여러 가지 뜻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그렇지만 서로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일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거룩은 구별하다라는 뜻이다. 구별하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해서 세상과 내가 크리스천이 되면은 세상 안에 살던 내가 세상을 떠나 구별돼서 이렇게 구별해서 세상 뜻대로 세상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구별입니다. 또 다른 뜻은 뭐 구별이나 분리나 이제 마찬가지고 깨끗해진다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거룩하다.
홀리라는 말에는 separate, 영어로 하면 separate, 구별하다. 또 다른 말로는 clean, 깨끗하다.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죄 짓고 뭐하고 가면은 그 희생제물을 올려드리고 또 물 어디 집 밖에 나갔다 오면 물로 다 씻고 빨래 옷도 다 빨고 그러고 들어가잖아요. 또 일주일 어떨 때는 뭐 그 시체를 만지면은 그것이 동물의 시체든 뭐 하다못해 이제 그 사막에서 황야에서 죽어서 뼈로 남아 있는 그 뼈든 전부 다 일단 한번 만지면 불결해지니까 다 씻고 일주일 기다리다가 들어가고 뭐 이런 이제 그렇게 이제 했던 겁니다. 그래서 홀리라는 그 말 뜻에는 깨끗함, 클린이라는 뜻이 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한 건데 또 유일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유일신이죠.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번역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인데 영어에는 반드시 이제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더도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그 성경에 이제 영문 대조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하고 한글 성경을 대조하는데 이 십자공들이 제대로 못해서 그런지 이 대문자를 안 쓰고 꼭 소문자로 써요. 그래서 그게 뜻이 완전히 영어로 읽으면 달라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God 할 때 대문자를 쓰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유일신인 하나님이에요. 근데 소문자로 해서 God 하면은 그거는 그냥 많고 많은 우상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할 때는 항상 영어로 쓰실 때는 그 다음에 God에도 G도 그 대문자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성경 풀서할 때 어떤 분들은 영어로 쓰고 싶다 해서 영어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대문자를 그 두 가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구별하다, 깨끗하다, 또 유일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 거룩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켜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죽여야 돼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죽습니다. 언제 죽느냐? 이 본성이 언제 죽을까요? 언제 죽어 없어질까요? 우리가 죽어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오실 때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때 없어집니다. 완전히 없어질래. 그러니까 평생 그 작업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 그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여기서도 이제 이 사도들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가 아니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을 때 그 거룩은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행실에 거룩하라고 합니다. 행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표정 짓는 거, 사람들하고 마주칠 때 그 사람들 대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에 구분되게 깨끗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시면은 여기에는 이제 그 히브리서에서는 굉장히 관계를 많이 가지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합니다. 화평하라. 그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한 20분이 좀 안 되실 것 같은데, 같이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각기 이렇게 이제 뭐, 그러실 분들은 없겠지만, 이제 저희 교회도 보면은, 교인들이 이제 뭐, 한 몇백 명, 1,000명 가까이 이렇게 되니까, 개중에는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뭐 아무개 집사, 아무개 뭐 권사, 나는 꼴도 보기 싫어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이렇게 관계가. 근데 여기서 봅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하신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함을 쫓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고지, 말로 하는 것, 실제로 사지육신을 써서 하는 것들, 제스처, 뭐 여러 가지, 또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인간관계, 교회 내에서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보냈을 때 어디에 보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냈나요? 아니죠. 믿는 사람들한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식구들 사이에서는 그런 불편한 관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편한 관계가 생기면 서로 사과하고 고백하고 사과하고 우선 이제 하나님께 성령님께 지용상을 빌고 그리고 사과하고 다시 화평하는 관계가 되라는 거죠. 자,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처음 믿기 전보다는 조금 됐겠죠, 그렇죠?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 나간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언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두 번째는 두 번째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나가야 할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목표는 이제 다 우리의 본성과 함께 십자가에다 못 박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젊은이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미국에서 보면은 이제 그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직업 중에 하나가 경제나 그쪽을 전공하고 그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 월가에 취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처음부터 뭐 수십만 불을 벌다가 뭐 몇 년 지나서 좀 성과 올리면은 뭐 보니까 50만 불 버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힘들게 사실 뭐 의과대학 가서 공부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우리 같은 교회 다니던 분들 그 집사님 가정에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큰 아들이 그렇게 뭐 아주 좋은 대학은 아닌데 그래도 괜찮은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MBA 하는 거를 이제 가서 좋은 데 가서 하고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했는데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 뭐 금방 한 뭐 몇십만 불 벌더라고요. 연봉을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2-3년 지나고 나니까 거의 $500,000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아마 지금도 일한다면 뭐 $1,000,000 이상을 이제 버는 그런 자리에 있을 텐데 그래서 굉장히 저 아버지가 굉장히 자랑을 하고 다니는 그런 많이 들었는데
그렇던 사람이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하면은 돈 버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이제 어떤 일에 쓰냐가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제1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다른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서 갖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나아가야 할 분명한 새로운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 새로운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삼위일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목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들을 우리가 모두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까지 그런 걸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옛날의 목표대로 생활을 해오셨다면 그런 목표들을 가지시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인가?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왜 그런가? 또 이 일을 통해서 또 영광을 드러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이렇게 새로운 목표들을 설정해 나가시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어서 만나든 아니면 그 전에 예수님이 재림해 오셨을 때 그 앞에 서게 되든 정말 서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고 또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유일한 길이에요. 말로만 해서는 우리는 흔히 그 80년대 말서부터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 한국에, 일본은 모르겠는데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특히 뭐 몇만 명씩 되는 교회들, 수십만 되는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다 설교를 해오셨어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으로 영접하면은 다 축복하고 뭐 모두 축복을 받는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가서는 아멘 아멘 믿습니다 하면서 교회만 탁 나서면은 완전히 또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세상으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하고 계세요. 내가 아멘 한다고 해서 다 뭐예요? 예? 그게 다 약속하신 천국과 영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죠.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중간에 제가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세 번째에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여기서는 또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제 이걸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한 건데, 그리스도인은 옛 사람, old nature, 다시 말하면은 아까 앞에서 이제 다른 말로 표현이 됐었는데 old nature를 벗어버리고, 여기서 이제 옷을 입고 벗는 것으로 이제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항상 여러분들 이제 교회 오시기 위해서 여기도 내가 좋아하고 가장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옷들을 입고 오셨잖아요. 저는 지금 이 옷이 제일 깨끗해서 이 옷을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그리스도인은 옛사람, 나의 옛 올드 네이처는 뭐예요? 세상이라고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입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입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다른 말로 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대로 또 모범을 보이신 대로 살아가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 함께 읽으신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이제 그 내용들에서 좀 나오는 그런 벗고 입는 것. 다시 말하면 다른 뜻으로 그 앞에서 나오는 걸로 표현하면은 너의 그 타고난 그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것처럼 죽고 살아야 한다는 거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옛 본성을 죽이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고 다시 살아가듯이 이제는 너희들이 입는 옷을 옛 세상의 옷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의 옷이다라고 하면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우리들에게 바라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목표 이런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목표, 새로운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목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살아가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도 모두 그래서 이제 좀 옛날에 나온 책이긴 하지만은 거기 책 제목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런 일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이제 그런 책들 여러분 다 읽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내가 믿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해 나가겠느냐 그런 그 제목을 놓고 이제 쭉 책을 하나 썼는데 한동안은 그게 굉장히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비평도 나오거나 했지만은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그 책이 주고 있었던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우리들에게 이제 매일 순간순간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태도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결정하고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한두 걸음 나가고 또 한 걸음 또 빽하고 그래서 또 다시 좌절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다시 또 나가고 그래서 걷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한 10년, 5년, 10년 이렇게 지나고 나서 옆에서 내 자신을 돌아다보면 그때 나하고 지금의 나가 내가 보기에도 많이 달라져 있다. 그런 걸 느끼시죠? 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동경 연합 장로교회 교인 여러분들도 이런 그 세 가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눈 이런 관점하에서 나도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런 관점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믿음의 순례길을 함께 걸어 나가도록 합시다.